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41페이지쯤인가요? 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일단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전장 27장에 있지요. 야곱이 죄 짓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고 그런데 그것이 그만 탄로가 나서 죽게 될까 봐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도망가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일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기 싫은 죄인들 그냥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신 일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역시 가장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또 더 잡겠다고 지방으로까지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정하셨다고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우리가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거나 혹은 그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손자지요?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누구의 아들이지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전에 그린필드나 썬마나 이런데 양로원 가서 말씀 전하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 시간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다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려 가지고 겨우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멀티퍼포스 룸으로 오셔가는데 성경책도 이렇게 못 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걸 꼭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걸 피지를 못하세요. 오늘 말씀 몇 장 몇 절입니다. 제가 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거기 나오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은 잘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들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나머지 기절을 줄줄줄 다 따라하세요. 우리 에버그린 회원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말씀 외우셔야 된다고, 찬송가 외우시라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썬마나 어디 그린필드에 가 있으면 그때 가서 뭐 하실 거냐고, 그죠? 그때 가서 딴 거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몸 불편하면 휠체어도 못 앉으시면은 누워서 천장 보고 계셔야 되는데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유튜브 보실래요? 그때도 카톡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지금 외워두신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라도 외우시고 찬송가라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외우시라고 찬송가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야곱이 누구 손자였지요? 아브라함의 손자. 또 누구 아들이지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예. 당대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상당한 부자였었죠. 당대 거부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으로 치면은 재벌 3세쯤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그룹의 재벌 그룹의 3세가 지금 누구지요? 이재용 씨. 예. 이재용 씨를 제가 젊었을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대학교 한 2학년 때 그때 LA 베벌리힐스에 있는 호텔에서 한번 뵀었는데 지금도 그 인상이 남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인상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귀티 난다? 근데 귀티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귀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인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란 것 같고 또 원하는 게 하나 없어 보여요. 필요한 거 다 있고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갑부였었고 아버지는 외아들이고 다 받았고, 그러니까 야곱도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오늘 밤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고 집도 사람도 없는 들판에, 그것도 캄캄한 밤에 딱딱한 바위를 베개하고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잠이 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유산과 축복을 독차지하고 겁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꿈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빈손이 된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한두 번 말씀드렸었으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2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생으로 왔는데요.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28살 때 이제 사건입니다. 결혼한 지 한 1년쯤 됐었고 대학 학위는 마치고 졸업은 했는데 뭐 저나 집사람이나 둘 다 유학생 그 비자 신분으로 있으니까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항상 부족했죠. 그런데 그때도 주일이었는데 월말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일일 되면 다음 달 앞부터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체킹 어카운트에 렌트비를 낼 돈이. 그 주일이니까 교회 예배는 갔다 왔는데 마음이 울적하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틀어놓고 저는 리빙룸에 앉아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냥 서리 집사였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이었고 저는 담배를 열심히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술 담배를 참 좋아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고 뭐 그때 알파베라 그 마켓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세일하는 거 99센트 세일하는 그런 핫도그나 사다가 고추장 풀어가지고서 두 사람이서 먹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 이제 치우고 돈이나 벌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배만 빡빡 피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해가 이렇게 져가고 있었죠.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벨이 딩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 보니까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주일 오후에 나가 보니까는 그때 교회 우리 청년부 담당했던 장로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얀 봉투를 이렇게 하나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 요즘에 좀 어려우시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가신 다음에 열어보니까 교회 책이 한 장 들어있는데 그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마운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구제비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저 그것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이 많았죠,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전에는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재정부에서 그것도 허락해야 되고 재정부에서 책을 써야 되고 그 장로님은 아마 그날 아침쯤에는 그 책 받아서 이미 양복 안주머니에 갖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후가 되도록 담배만 빡빡 피면서 하나님한테 이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경험담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 인생에 가장 참 그 부끄럽고 또 큰 사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얘기 안 해줬을까요?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우리 형 속이고 우리 아버지 속이고 이래가지고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까지도 이 얘기를 참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겠지요. 보면은 우리가 이 만사형통할 때 참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참 많은 걱정거리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참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오직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거 꼭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뭐죠? 모두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아버지 속였니? 너 왜 형에한테 갈 축복을 가로채고 이리 왔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말씀 하실 만도 한데 너 이놈의 XX 왜 잘한다, 고생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짓, 그런 실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잘 살아라. 야, 이 돌 이거 베개 세워서 기름 붓고 다음에 네가 돌아올 때 여기서 성전 지어라. 그런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축복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그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어느 쪽이 더 크고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갖고 계시다는 거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꾀를 가지고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축복 그거 훔치려고 노력했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요 조그만 거 얻으려고 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큰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지금 당장 겪는 어떤 조그만 아픔, 고통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있는 그 큰 축복을 또 잃어버릴 때도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요, 오직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아시지요? 예, 아시지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무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셔. 너 이놈의, 이런 말 하면 너 이놈의 자식, 어쩌다 왔냐? 너 왜 왔냐? 뭐 이제 정신 좀 차렸냐? 그런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런 아들 위해서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고, 뭐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자. 우리 살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달았겠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은 뜻을 깨달았겠지요. 그것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매일 죄만 짓고 사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서 있을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벌써 다 없어졌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는 것. 경박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그 가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부르신 노래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뭐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심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사랑밖에 모르는 게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밖에 모르고 뭐 좀 잘한다고 하는 거 사실 하나님 눈에서 볼 때 뭐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에게 또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외우신 분 있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크게 해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요절인데 이것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영접하고 또 동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 중에만 하나님 찾지 말고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계속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렵고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 그 간절한 심정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로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도 다 없어지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변화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지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지요. 또 그 후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잖아요. 그죠? 자,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다를까?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살까? 그것을 보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까지 많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든 선교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멕시코도 가고 과테말라도 가고 다 가야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고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조그만 공사 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과테말라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잘 사주는 거,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더운데 일하는 저 잔디 깎는 사람들 수고한다고 시원한 물 한 병 주는 거, 겨울에 안 입는 옷 하나 내어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계신 거 압니다. 참 앞이 안 보이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참으로 바라오는 거는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랴?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은 영생을 주시고 또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